반갑습니다. 예수 창신교회 아니고요. 예수 향남교회. 제가 예수 향남교회 개척하기 전에 여기 창신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두 개가 이제 합쳐지셨어요. 융합의 귀재세요. 아주 명백한 사실은 이 과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혹독한 시간을 통과하든지 간에 그 모든 시간은 결국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더 온전케 해가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의 유익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3주 전 새벽에 묵상을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제가 작년이죠 벌써 작년 11월 초까지만 해도 몇 개월째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굉장히 진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교회 가기가 싫고, 제가 하도 교회 가기 싫다 그러니까 저희 부교육자들이 그래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교회를 가고,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 가기가 싫지? 특별히 목양실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의욕이 없고 자꾸 은퇴하고 싶고, 아직은 시간이 좀 더 있는데 그래도 은퇴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의욕이 떨어지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너무 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였던 거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대안학교를 해요. 개척할 때 올해 8월 달이 10주년인데 개척 3주년 기념으로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아이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교실이 부족해서 지금 교실을 짓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금 예배당을 진 지가 몇 년 안 된 데다가 요번에 또 학교를 지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웠어요. 근데 마침 작년에 여기 이쪽에 있는 어디 교회에 그 압구정동에 있는 한 교회의 S교회 권사님께서 저희 동네에 있는 땅을 좋은 데 쓰라고 기증을 해 주셨어요. 한 3,500평 정도를. 근데 제가 너무 쉽게 정 안 되면 그 땅 담보로 해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용도로 기증한 게 아니거든요. 그 땅을 유익하게 쓰라고 공적인 목적으로 써달라고 기증을 해서 다 넘어왔는데 저는 너무 얄팍하게 정 안 되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큰 건물은 아니고 그래도 초등학교 교실로 쓸만한 교실이 여러 개 들어가는 건물인데 한 10억 정도는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억 정도는 그걸로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이제 장로님들이랑도 얘기하고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새벽인데요. 이 묵상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새벽인데 갑자기 새벽 4시쯤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니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저희 교회가 이 학교를 짓는데 다른 교회, 저희 동네의 다른 교회 권사님이 자기도 학교 짓는 게 꿈이었다고 하면서 7,500만 원을 헌금하셨거든요. 근데 너희 교회 성도들은 뭐 하냐? 너희 교회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허락한 건데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원래는 그쪽에 땅을 기증한 분에게 그 땅을 담보물로 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장로님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아마 장로님들도 동의할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면 담보물로 쓰지 않고 저희가 정면 승부하겠다. 괜히 심력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믿음으로 장로님들한테 혼날 생각으로. 그러고 났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아침에 그 장로님들에게 의논 드렸더니 다들 맞다고 그렇게 가자고 목사님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약간 저희도 찝찝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답이 돼서 그 이후로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저희는 이제 3월 말까지 성도들이 10억을 모아야 되는데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해졌어요. 이게 저에게는 큰 힘이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곳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저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 준 그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정조준 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진이 빠지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 3주 전부터는 너무너무 빨리 회복이 되고 놀랍게도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100 몇십 명 되는데 모이라 그러면 절대 안 모이거든요. 진짜 거의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저보다 이제 대부분이 어려요. 동네가 젊어가지고 30, 40대가 한 70, 80%예요. 교인의 구성이. 그러니까 젊으신데 이분들이 잘 안 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니까 모여라 그랬더니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준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개신교인이잖아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죠.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갱신공동체 마당기도회 여러분들도 프로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죠. 어떤 면에서. 근데 우리 개신교의 뿌리는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의 뿌리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 전체의 역사의 인생 전체의 센터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 앞에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 서 있다면 그 시간에 그들에게 희망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한 요청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안 보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도 없었고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완전한 패배였고 소망의 종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에요. 패배예요. 끝이에요. 완전한 좌절이죠.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죠. 십자가는.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의 빛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완전히 안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고 침묵하셨고 외면하셨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계셨고 함께 계셨고 함께 고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하나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부활의 빛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앞에 또다시 십자가가 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선 제자들과 같이 절망, 좌절, 깜깜함, 길이 안 보임, 어떤 일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소망이 완전히 무화된 상태와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다시 십자가가 늘 오죠.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또다시 진저리 치면서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고통해요. 의심하게 되고 불안합니다. 의심과 불안은 불신하게 증표라기보다는 신앙의 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 교육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루터나 칼빈도 의심은 너무나 중요한 거다. 의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게 된다. 의심은 우리의 신앙의 한 요소고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십자가의 시간이 오면 좌절합니다. 고통합니다.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손길을 막 원망의 삿대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완전히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묵하시려고 작정하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로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앞에 또다시 십자가와 같은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무언가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십자가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들이 십자가의 부활을 알므로써.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십자가는 과정이고 영광은 목적이죠. 그래서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죠. 십자가, 고난이라는 게.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은 단지 과정과 수단일 뿐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잖아요. 여러분, 영광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혹독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을 이루시면 되는 거잖아요. 최종 목적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을 보게 하셨죠. 따라서 고난은 수단이고 영광은 목적인 게 아니라 고난도 목적이고 영광도 목적인 거죠. 고난도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자처하고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고난을 싫어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외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고난을 허용하실 뿐이지, 고난은 필연적이죠. 고난은 목적입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루터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영광과 십자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개념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루터는 고난이 왜 목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고난 속에서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는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좀 사람들 앞에 내가 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꿀리지 않을 만한 객관적 조건을 내가 확보한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까불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늘 느껴요. 제가 넘어질 때는 항상 까불 때예요. 근데 왜 까부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고난 앞에 있지 않을 때예요. 이 고난, 나의 처절함 앞에 서 있지 않을 때 까불게 되더라고요. 루터는 알았어요. 고난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동시에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던가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깊은 묵상 속에서 결국 그 안에서 황홀하고도 경탄할 만한 놀라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래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로 오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그분의 생명과 구원이 맞교환되는 경탄할 만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재해석될 때 비로소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최대의 징벌은 뭐죠? 내버려 두심이죠. 하나님의 최대의 징벌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아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허락하셨어요. 가뭄은 물 없음이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물 없음은 죽음이죠. 가뭄은 죽음의 냄새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죽음의 냄새를 흘려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냄새 속에서 살 길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가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뭄을 예언한 사람은 엘리야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우리가 보통 이런 논리를 펼쳐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전하라고 하면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전하는 신자가 병들고 가난하다면 그 말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승리주의, 성공주의적인 전제가 깔린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돼야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그거는 그 안에 상당한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훨씬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 고통과 전혀 무관한 사람 앞에서 내 마음과 내 귀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내 고통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과 내 고통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내 입과 내 귀가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했지만 엘리야만큼은 가뭄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앞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똑같이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고난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먼저 시냇가로 이끄시죠. 시냇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먹고 살았어요? 시냇물.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 안 하실 때는 가짜 나사죠. 뭐 이렇게 가짜는 질문을 해. 뭐 먹었어요? 이렇게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 먹었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 먹었습니다. 그렇죠? 드시겠어요? 저는 안 먹겠어요. 저희 동네에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는 허허벌판 시골에 교회만 달랑 있어요. 아마 고직한 선교사님은 몇 번 와보셔가지고 아시는데 그냥 허허벌판의 교회만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까마귀밖에. 요새도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까마귀가 수천 마리가 막 수백 마리가 막 군무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엄청 지저분해요. 까마귀 그 부리가 별것을 다 쪼아 먹거든요. 막 쪼죠. 그 비위생적인 부리로 거기에 그 까마귀의 타액이 묻어 있는 그 떡과 고기를 드시겠어요? 먹죠. 드시겠어요라는 질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독하게 배고파 보지 않은 인간이 하는 말이죠. 진짜 굶주리면 흙을 먹잖아요. 흙을.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지독하게 굶주린 상태에서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엘리야가요,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가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시냇물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은 거예요. 겨우 먹고 살 만큼 연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고통 한가운데 함께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겨우겨우 우리가 간증 들을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우시더라. 저는 이런 간증에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요새는 확실히. 진짜 신뢰가 가는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딱 맞게 인도하시지? 진짜 얄밉게? 그게 진짜야. 하나님 그런 간증, 그런 간증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진짜로. 넘치면 무너집니다. 넘치면 무너져요. 넘치면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이즈도 너무 크면 안 되고요. 돈이 쌓이면 큰일 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재정이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까지 매달 마이너스 3천만 원이에요. 재정이. 지금 제가 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매달 저희 교회 재정이 지금까지도 매달 아슬아슬하게 가는 게 싫습니다. 솔직히. 싫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솔직히 원망스러워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얼마나 기마이가 뭐죠? 얼마나 그런 게 심한지 저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자, 그런 아슬아슬하게 연명하는 엘리야 앞에 흐르던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까마귀도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이제 까마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긋지긋해졌는지 엘리야한테 먹을 거 물어다 주는 게 나도 못 먹는데 엘리야한테 더 이상 물어다 주기 싫어. 그래서 파업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흐르던 시냇물을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실 수밖에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셔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흐르는 시냇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 시냇물이 마른 건 아니죠. 그렇다면 시냇물이 마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가혹한 가뭄의 죽음 한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죠? 사르밧
과부에게 가죠.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 얼마나 처절합니까? 가뭄의 잔인한 압박, 그것으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가장 상징적인 한 과부, 아들과 함께 둘이 있고 하루 한 끼 먹을 음식 재료, 그것도 기름 한 몇 방울, 그리고 한 움큼의 가루, 이것을 마지막 유일한 음식으로 두고 있는 가난한 과부와 그 아이가 있는 그 집, 아주 조그만 부엌 바닥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게 하신 곳이에요. 그 부엌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은 팔레스타인에서 북쪽 시돈 지방이죠. 시돈 땅 사르밧이에요. 이방 지역이죠. 그 땅에 가보셨죠?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의 부엌 가보셨어요? 지금 가봐도 막 푸석푸석하고, 저도 케냐의 무슨 마을이죠? 소 키우는 부족? 마사이족 부엌에서 지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몇 년 전인데 진짜 지낼 수 없어요. 근데 그 조그만 부엌에 막 아주 극도로 건조해져 가지고 먼지가 날리고, 그리고 물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너무나 건조해서 내 피부에 있는 수분기마저도 빨아들일 것 같은 그 건조함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타다 마른 장작 나무 토막 몇 개가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금이 다 간 새까만 토기 하나가 입을 벌리고 허공을 향하고 있는 그 부엌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엌, 그리로 가요. 그리로 가는 것도 죽음인데 뭐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서 그 집에 남은 음식,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남은 음식을 뺏어 먹으라는 거예요. 시돈 땅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적인 죽음의 땅이죠. 죽음의 땅에서 가뭄으로 죽어가는, 그리고 실제로 음식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인의 집에 가서 여인의 마지막 생명을 연명시킬 수 있는 그 음식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서 받아 먹는 것 자체가 죽음이죠. 받아 먹는 게 죽음이죠. 어떻게 그걸 달라 그럽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계속해서 지금 죽음의 냄새가 흐르게 하세요. 죽음의 냄새로 엘리야를 끌고 가고 계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남는 거 있으면 먹어. 나 먼저 죽어. 남는 거 있으면 너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잔혹해요, 이 나쁜 놈.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를 구해. 하나님 나라. 귀싸대기 얻어맞을 일입니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간당간당한 사람에게 가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를 구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부자입니까? 먹을 게 너끈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먹고 살 게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하루하루 먹을 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의 죽음의 자리가 너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셈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누가 걱정하죠? 고아들이 걱정하죠. 근데 너희는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 구해. 그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 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걸 믿어,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 그나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고난은 정말 징글징글한 것이죠. 못 견디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 가혹하고 혹독한 고난 한가운데로 가서 그 고난을 더 고난스럽게 만드는 일을 엘리야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 가정의 마지막 음식, 그거 먹고 이제 아들이랑 죽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 받아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 생명을 내어준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엘리야에게 그 과부에게 가서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서 그 가정에 남은 생명을 취하라는 뜻이었고, 달리 말하면 그 가정의 죽음에 참여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세요. 죽음의 자리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받아 먹으라는 말씀의 전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여 자기의 생명을 얻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내 생명을 취하여 너의 생명이 되게 하고 너의 죽음을 나에게 줘라.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주어서 누군가에게 받아먹게 함으로써 그 내어줌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만 예수를 내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가 안 나갑니다. 뭐가 나가죠? 내 공로, 내 의지, 내 감정, 내 의, 조금이라도 내 의가 섞인 무엇이 나가지,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안 나가요. 다른 게 나가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예수를 받아 예수가 그들의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지켜줄 음식을 내어주는 이 엄청난 희생,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과정, 그리고 그 처절한 마지막 음식을 요구하는 더 혹독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 모자와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었죠.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끝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끝이 아닌 이유를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은 여기에서 끝나려고 해요. 이 해피엔딩, 내 필요가 채워졌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고 내가 기대했던 바가 넘치게 성취되었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기적을 받고 와, 됐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종착역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음 단계를 허락하셨어요. 그 집 아이를 죽음에 몰아넣으세요. 진짜 죽음에. 그 집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집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요. 아까 얘기했죠? 루터가 뭐라 그랬다고요? 고난 속에서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여인의 실체가 드러나. 어떻게 하죠? 아이가 죽으니까 곧바로 원망해요. 엘리야를 원망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왜 와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못 볼 걸 보게 하냐고 막 원망하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왜 원망했을까요? 그 지역이 시돈 지역. 시돈은 뭐예요? 바알 우상의 본거지예요. 바알 종교의 본거지 시돈 지역. 그 영향이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바알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우리 집에 들였더니 바알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애를 죽였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 여인 안에서 흘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았지만 몰랐고 믿었지만 안 믿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자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현실적 환경적 개선이 이루어져서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채워지고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믿음은 환경과 여건과 현실이 나빠지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믿음이죠. 그게 우리들이 목적하는 해피엔딩의 실체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된다면, 내가 바랬던 그것대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그 환경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비참함과 혹독함에 빠지게 되면 또다시 여지없이 흔들리겠죠. 그것은 믿음의 기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엘리야는요 이제 즉시 죽은 아이를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엘리야 속에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아이가 집안에 음식이 떨어져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할 때에는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 맞죠? 근데 아이가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굶어 죽으려고 할 때 살리실 수 있었던 하나님은 병들었을 때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맞죠? 병에서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죽음은 어떤 표적이죠? 굶어 죽을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병든 아이도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병든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죽음은 또 다른 표적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죠?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가 알죠.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 아이의 죽음이 나에게 오고 내 생명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엘리야가 그런 식으로 부르짖었고 아이는 살아났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갖게 된 그 믿음, 초기의 믿음, 믿었는데 안 믿었고 알았는데 모르는 이 믿음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제가 믿음으로 개척했습니다. 47살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딘가 하다가 살인의 추억 화성으로 갔어요. 진짜 그 말 때문에 갔습니다. 살인의 추억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다들 화성 산다는 말을 하기 싫어한대요. 어디 살아? 그러면 거기 살아. 거기. 어디? 있어. 수원 옆에. 화성? 그럼 알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화성 산다는 걸 잘 말을 못한대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화성 살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별것도 없지만 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제가 지금 굉장히 저를 미화시켜서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의도가 조금은 섞여가지고 화성으로 내려가서 믿음으로 개척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 가보자. 처음에 3가정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만 가보자고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제 실체를 알았어요. 제가 3년 전인데, 저희가 이제 3주년 때 학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5년쯤 됐을 때 학교금 예배당을 져서 들어갔어요. 지금의 공간으로. 근데 이제 그걸 질 때 저희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계약 조건이 3년 후에 원금 상환이 2배로 뛰어요. 그래서 원금 이자가 한 달에 저희가 4,800만 원씩 나가다가 지금 3년 전에는 3월 말까지는 매달 4,800만 원이 나가고 4월부터는 9,800이 나가야 돼요. 근데 저희 이제 그때가 개척 7년 차 교회가 사실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그러니까 4,800은 어떻게 하겠는데, 저희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성도들과 선교, 복지, 구제, 이거는 늘려가면 늘려갔지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가보자. 그 망하면 망하리라. 먼저 이런 식으로 가보자고 객기를 부렸는데, 실제로 이게 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여력이 안 되거든요. 이게 2배로 뛰어서 매달 1억씩을 갚을 능력은 안 돼요. 그렇다고 다른 것을 줄일 수도 없어요. 그 약속한 거, 우리 교회 공동체고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어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망하면 망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새벽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겁쟁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죠? 이 교회를 어떻게 하죠? 못 갚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막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거였어요.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진다면서 왜 네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그러면 제가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나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쫙 흘러요. 너무 행복해요. 예, 한 일주일 그래요. 일주일. 그 평화가 일주일 갑니다. 그 일주일 지나면 다시 불안이 찾아와요. 그럼 똑같은 응답이 하나님 항상 똑같이 응답하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책임이다. 아멘. 기도해요. 그러면 한 4일가 이게 점점 짧아져요. 4월 말이 다 돼가는데 이거는 매일같이 힘든 거예요. 새벽에 좋았다가 저녁 때 힘들고 새벽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실에 교통회관이라고 있어요. 교통회관 거기에 서울시 택시 운전자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30년 동안 이자만 내면 된대. 원금은 나중에 형편 내면 갚고 30년 동안 이자만 내도 되니까 이자는 국민은행보다 조금 0.몇 % 높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보증을 해줬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전화를 딱 끊고 이 제 가슴에서 평화가 흐르는데 강 같은 평화가 아니더라고요. 바다 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평화가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지점장을 훨씬 더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실 때 느꼈던 평화의 강도와 지점장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의 평화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심각해졌었어요. 그때 실제로 믿는데 안 믿어요. 아는데 사실은 몰라요.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풍랑을 이기면서 건너갈 때 제자들이 막 호들갑 떨었죠.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가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동안 알았고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네. 다시 말하면 알았는데 몰랐다는 뜻이죠. 우리도 다 그래요. 알았는데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안다면 훨씬 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고 하실 때랑 지점장이 책임진다고 할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요. 다시 또 장로님들 긴급당회 합시다 모였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좀 심각하다 한 것 같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장로님들께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확실하게 대답하셨어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새마을금고에 전화해가지고 고맙지만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고백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못할 것 같다. 우리가 믿음으로 갑시다.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겼어요. 그 해에 성도들이요, 그 전해보다 무려 6억을 정확하게 헌금을 더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정확하게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씩을 성도들이 헌금을 더한 거예요. 저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큰 간증이죠. 예, 이런 간증들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지금도 또 쌓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우리는 믿지만 안 믿는, 알지만 모르는, 항상 그 상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현실적 필요가 채워지는 이 가루와 기름 사건을 통해서 분명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현실이 개선됐기 때문에 생긴 믿음은 그것이 다시 나빠질 때 여지없이 흔들리겠죠. 따라서
이 사르밧 과부가 어디에 가야 되는가 하면 여기를 가야 돼요. 엘리야가 마치 엘리야의 그런 행동이 사르밧 과부에게 정확하게 그런 메시지로 해석됐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마치 내 생명이 그 아이에게로 가고 그 아이의 죽음이 나에게로 오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이가 살아났을 때,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한 게 뭐예요? 24절이에요. 그게 오늘의 주제인데 이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없으시군요. 아까 여기서 읽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야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아노라. 자, 이제야 알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그동안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다는 뜻입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몰랐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알았다는 뜻이죠. 알았지만 몰랐고 믿었지만 안 믿었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하는 사르밧 과부의 고백은 상황과 현실의 여건에 이제는 덜 매달릴 수 있는 믿음,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지켜지는 믿음, 불안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두렵더라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고백이죠. 연상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기억나세요? 모리아산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무 불합리한 명령이죠. 억울한 명령이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싶은 명령이죠.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주셔놓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에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향해 칼을 들 때, 이때는 뭐죠? 칼을 들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음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이삭을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음의 날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스탑!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몰랐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알고 계셨죠. 그럼 무슨 뜻이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떨리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싶은 상황에 빠질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나의 어떤 판단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 속에서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단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이제야 내가 아노라, 이 표현은 그동안은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도 알았고 분명히 믿었지만 그 암과 믿음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격렬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림에 의해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을 암과 믿음으로 내 존재 안으로, 내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는 고백이죠. 우리들이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시간은 언제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통과할 때예요. 죽음을 통과할 때, 죽음 같은 시간에,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죽었고 살아났을 때, 이삭의 칼을 들 때 아브라함도 죽은 거고 이삭도 이미 죽은 거죠. 그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을 느꼈을 때, 아이가 죽었을 때 엄마도 죽은 거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나를 기꺼이 죽음에 내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죽고자 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게 내가 이제야 라는 고백이에요. 내 존재 안으로 그 믿음이 더 쑥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이 대신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아브라함아, 너가 칼을 든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든 너의 행동은 너 속으로 너 스스로 하나님 제가 이제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너가 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런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분으로 이제야 알게 됐다는 고백이죠. 그 행동은.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실제로 내가 죽는 시간이죠. 내가 죽어 예수께서 사시는 시간에만 이제야 알게 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때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이 너무나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 사건 직후에 어디로 가죠?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죠? 나중에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지만 그 직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됐어요. 생명. 무슨 의식이 생겼는가 하면 물만 있으면 뭘 더 바라랴 라는 정신이 형성된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물 없으면 난리가 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사망이고 죽음이죠. 그래서 그들 속에 어떤 정신이 흐릅니까?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물만 있으면 뭘 더 바라겠어. 다시 말하면 뭐죠? 물이 생명이고 물이 신이 된 거예요. 물이 신. 하나님보다도 물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 때문에 난리가 난 그 시대에 엘리야는 어디서 구했는지 물을 12통이나 구해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의 각을 뜨고 그 위에 물을 12통을 아낌없이 쏟아붓죠.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허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음으로 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온 백성들 앞에 시위한 거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먹구름이 끼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비가 그때 내리는 거예요. 큰 비는 그때 내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갈 때.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나의 행동이 될 때, 내가 살고 내가 죽고 그가 사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믿음이 우리의 현실과 존재 안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은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보통 요즘 제가 연말에 제 아내랑 싸웠는데 싸워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취소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아내한테 장문의 사과 문자를 이를 갈면서 썼어요. 안 그러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겨우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이 센 게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는 상한 마음, 자존심, 의심, 불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억울함, 얼마나 힘이 센 것들인지 몰라요. 이것들이 진짜 힘이 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이 세. 얘네들이 더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에 대하여 죽음을 선언해야만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맡길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확실히 알겠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이 마더와이즈예요. 마더와이즈에서 저희 이제 젊은 부부, 저희 교회는 이제 대다수가 젊은 부부들인데 또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려고 그래요. 이것들이 너무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르죠.
그리고 결혼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너무나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이요 대부분이 회복돼요. 열의 9가정은 다 회복이 돼요. 마더 와이즈를 통해서. 이유가 있어요. 마더 와이즈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 앞에 죽는 거예요. 다 말씀 앞에 죽게 만들어요. 이게 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한 마음을 죽여요. 상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상한 마음은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 않죠. 우리를 끌고 다니죠. 우리를 갖고 놀죠.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억울함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자매들이 이제야 알겠다는 고백을 하는데 간증이 진짜 완전히 눈물바다에 할 때마다 완전히 눈물바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어떤 얘기냐면 다 죽은 얘기예요. 죽었는데 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실체가 알려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크셔야죠. 내가 죽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죽어도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안 크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 더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크시게 나에게 이해되고 알아지고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죽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죠. 더 하나님을 흠모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돼야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혀야 되죠. 결국 답은 죽으면 살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의 어떤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내어 맡기는 죽음을 통해서 답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게 정돈한 거예요. 제 자신에게 그날 새벽의 결론. 너 지금처럼 죽음 같은 미움과 분노와 답답함과 혼란과 좌충우돌 속에서 죽어가다가 죽을래? 아니면 자존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습관과 명분을 죽여서 그의 말씀이 살게 함으로 살래? 이 두 말씀 속에 선택을 하는 그 삶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산 것 같이 죽어가다가 죽느냐, 죽고자 하는데 결국 살게 되는 길에서 사느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걷는 자들로 부름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감히 할 말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가장 위대한 은혜의 한복판에 노출되어 있는 분이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난방도 이제야 좀 되는 것 같고 아까 너무 추웠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고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교회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그리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희 대부분이 사실은 참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신 분들인데 언제 이런 고생을 해보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감히 할 말은 아니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시간에 울분과 분노가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속에 꽉 차서 그 아름다우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스토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은 정말 징그러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몸서리 쳐지게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 분노와 좌절이 남지 않고 예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남을 수 있다면 그 고통, 그 고난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알게 될 텐데 그 영광과 특권을 여기 계신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존귀한 이야기가 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